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미가서 파노라마 5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목자여 왕이 나리라. 요절은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5장의 중심점은 베들레헴에서 목자의 왕이 나리라는 예언에 있습니다. 4장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올지어다 했는데 4장 10절.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시리라 첫째 단원, 즉 왕이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장에서 5장까지는 소망을 말씀하는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시리라는 예언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한 것은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양떼를 먹이고 건져내리라 둘째 단원, 즉 목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 단원, 이전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넷째 단원,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시리라. 둘째 단원 4절에서 6절, 그가 양떼를 먹이고 건져내리라. 셋째 단원 7절에서 9절, 야곱의 남은 자의 사명. 넷째 단원 10절에서 15절, 이전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시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다스릴 자, 즉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는 예언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귀절 중 하나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말하자 헤롯은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본절을 들어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첫 절에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한 말씀은 1절, 그리스도가 탄생할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으로 여겨집니다. 기어 그들 대적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니은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왕의 뺨을 치리로다 한 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극도의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빌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유대의 나라는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점을 다니엘서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성 밖으로 둘러판 못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하고 다니엘서 9장 25절 곤란한 동안임을 말씀합니다. 3.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란 2절 왕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왕도인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어 다윗의 동네에서 나서야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임이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니은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이 주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요한복음 12장 13절 왕의 입성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디귿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고 31절 이 세상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양 말씀하셨습니다. 4.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 이는 그리스도의 기억 선지하심과 니은 성부자간의 구원 계획이 태초부터 세워졌음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5.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합니다. 3절 상반절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는 것은 이방인의 손에 붙여두시겠다는 뜻인데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신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과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의 기간이란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되는 전 기간을 일컫는 것이 됩니다.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합니다. 3절 하반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가 로마서 11장 25절 그 후에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킴으로 여겨집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같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6절 그가 양떼를 먹이고 건져내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4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그분의 사역을 말씀함에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어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어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하고 4절 중반절 목자가 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 이는 니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장 2절 먹는 거짓 목자와는 정반대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 도리어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합니다. 5절 상반절 이 평강은 아수르 대적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와 5절 중반절 대조가 됩니다. 대적은 궁들을 밟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은 평강의 왕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주님은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3. 셋째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십니다. 6절 하반절 5절에서 6절까지 해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5절 하반절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심은 6절 하반절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당시의 인식 수준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 점을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신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4절 하반절 이는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사역을 요약을 하면 양떼를 먹이고 4절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심으로 6절 우리의 평강이 되리라는 5절 말씀입니다. 셋째 단은 7절에서 9절 야곱의 남은 자의 사명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7절 1. 야곱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남은 자의 교리는 선지서가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합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서 22절.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있게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4장 7절에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남은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말씀했습니다. 엘리야 당시도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는 기도하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9장 8절. 둘째로 남은 자가 있게 된다는 것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 1장 9절. 즉 남은 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멸절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떠한 경우라도 폐하여지지 않고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나타냅니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불신앙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폐하게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고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선언합니다. 3. 그렇다면 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를 두 방면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업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다고 말씀합니다. 7절. 이는 남은 자들이 많은 심령을 소송시키는 역할, 즉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니은 수풀의 짐승 중의 사자,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다고 말씀합니다. 8절. 이는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그래서 디귿 너의 손이 너의 대적 위에 들려서 너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합니다. 9절.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 로마서 11장 5절. 그렇게 한 남은 자들에게는 이처럼 단비와 사자 같은 상반된 사명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넷째 단원 10절에서 15절. 이전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너에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12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다시는 12절.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기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지난날의 잘못된 행실을 다시는 행하지 않게 되리라. 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는 날에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기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병거를 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관성을 의지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멸하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11절. 디귿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에게 물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하십니다. 12절. 3. 우상과 주상 13절. 아세라 목상을 14절 섬기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멸절하리니 너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13절. 4.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15절. 무엇에 대한 진노와 분한인가? 본 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은 이웃에 대한 불이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신한 기업, 경건치 아니함, 즉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예배 대상을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행위가 얼마나 미우셨으면 니은 진노와 분한으로 갚으시겠다 하시겠습니까? 5. 메시아 예언이 4장에서 5장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하신 3장 끝부분 심판과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뭐뭐를 갚으리라 하시는 5장 끝부분 진노 사이에 끼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진노와 분한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와 분한을 차기 아들에게 대신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넘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는 7장 10절에서 19절 그렇게 처리하여 주신다는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았다면 우리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